우리는 지난주일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앞서 있는 니고데모와는 극과 극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에 속한 회원이었습니다. 가장 그 시대 그 사회 안에 지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망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나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인생 가운데 깊은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입니다. 그의 행실이 좋지 못해서 부정한 여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울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인의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 관심조차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밀려오는 자신의 삶을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와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앞과 뒤 가운데 두 사람을 지금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아래 밑바닥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세상의 현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세계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극과 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부와 성공과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한편, 이 현실 한편에는 그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가난하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 있고 고난과 삶의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 존재하는 세상의 단면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이런 양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공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이런 물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명예로도 도덕으로도 경건으로도 재물로도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는 소망 없음을 알고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부정하다고 낙인 찍고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관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그 관심과 사랑에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고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닥에 놓인 인생이라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실패자요, 무시받고 멸시받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은 그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동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그는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은연중에라도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직업이 좋고 넓은 집에 살고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지 않기도 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신자에게도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복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신자에게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며 그것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에게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많은 수고를 하셔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와 의무를 볼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먼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자신이 이 지배하는 그 영토 가운데 이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단결하고 이 단합된 힘으로 제국에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이 민족적인 결속이 강했던 이스라엘 지역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주 정책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을 이 땅에 이주시켜서 혼인을 시키고 그런 혼혈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 중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유대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고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이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멀리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요. 더럽혀진 사람,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를 나누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지나가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서 다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좋지 않은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는 더 험한 굴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정말 감추고 있던,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의 상처, 그 인생의 과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다섯이고, 남편이 다섯이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번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은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 안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율법을 그러나 이 남편들은 잘못된 횡포를 위해서 악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얼마든지 여자를 내보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혼당한 여성들은 음행이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의심받기 쉬웠습니다. 부정한 여자로 취급당하기 그렇게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이 여인은 5번 이혼을 당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5번이나 됩니다.
한두 번이라면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 이 여자를 변호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번 그러했다는 것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확신할 겁니다. 물증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분명하다고 생각할 것이요. 저 여자는 분명은 부정한 여자이다.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이다. 몸을 파는 여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의 인생은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났어요. 만약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땅입니다. 불행하게도 더럽고 부정하다 생각했던 그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태어났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삼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거듭 버림받음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좋지 못한 여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그 하루를 살아내는 일밖에는 인생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정오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이 유대 땅에서 정오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선선한 실내나 그늘에서 해를 피해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때문에 훼손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달랐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쏟아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시선을 마주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지킬 명예라는 것조차도 없었던 것이요. 부정당하고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부정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환대하거나 좋게 보이지 않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없는 듯, 그래서 투명 인간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신기하게도 이 덩치가 정말 큰 코끼리 있는데 작은 말뚝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만 힘을 써도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에 이 코끼리를 줄에 매어서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줄이 말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끼리는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크고 그렇게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졌지만 이 코끼리는 그렇게 컸는데도 그 줄에 매여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코끼리는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에 매여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릴 적에 그 경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고 실패했습니다. 저 말뚝은 뽑히지 않는다는 생각, 과거의 그 경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커졌고 힘이 세졌는데도 과거의 이 경험에 그렇게 매여 있어서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불행한 인생의 상처와 부정적인 자의식에 완전히 갇힌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앞으로 한 걸음도 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겪었던 일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일 때문에, 과거에 달고 있는 그 부정적인 그 이력 때문에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자요, 불행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복 있는 삶과는 이제는 거리가 멀고 앞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일, 그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이 삶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인생이고 불행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대접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은 무가치하고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말하는 사람이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잠시 들린 것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지방을 향해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들렀다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들러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고 거기에 반드시 사마리아에 들러가야 할 예수님의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불행한 인생으로 완전히 부정적인 자아에 갇혀 있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소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불행한 나날들을 견디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 남들의 시선과 눈을 피하고 고독하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 이 사람을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십니다. 사실 이 상황은 너무나 이 뜻밖이고 이례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은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깨닫도록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대화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목을 축일 뿐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의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돈과 재물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삶은 편안하고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요. 니고데모는 사실 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요. 그 역시 목말랐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더 깊이 내려가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 할수록 그의 목마름은 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갈증이 날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순간 시원하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갈증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행을 하고 쇼핑을 하고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면 기분이 전환되고 잠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공허와 허기로 다시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이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유대 남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요. 좀 귀찮게 하는 유대 남자인 것이죠. 또는 율법을 말하거나 고상한 척하는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읽으면 의문투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때로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모질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굳이 저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꼭 말씀하셔야 하나라는 생각하는 그런 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신 것입니다. 너 남편을 좀 데려와 봐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편이 5이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요. 정말 이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상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스스로 말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굳이 예수님은 그의 상처되는 이 이야기를 들추어내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대화,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를 통하여 분명하게 목적하는 그것을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이 대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유대 남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의 시선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그 시선과 생각을 온전하게 교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추고 있는, 덮고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이 여인은 스스로 말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 남자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선지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는 정도로도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도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이 여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의 생각과 눈을 열어 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앞에 보이는 저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 물음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단순한 물음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도 예배할 수 없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존재였습니다. 남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여인에게 이 물음은 예배 장소에 대한 물음보다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 혈통으로도 되지 않고 율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부정한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는 바로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당하고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소망이 없는 자신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인간이라고 멀리했던 그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열애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참 생명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 뒤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멀리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그들 가운데 달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완전한 기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과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남편이 5이나 되는 그의 인생의 이력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상처이요 늪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새로운 기쁨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두웠던 과거는 그를 올가매고 주저앉게 하고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어두웠던 과거는 그가 지금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도, 이런 과거를 가진 여인도 변화되어서 기쁨과 환희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락의 샘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역사, 그 자신의 역사에는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샘물을 얻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셨고 그의 안에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그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사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인생에 낙이 없고 고생할 것 같고, 이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와 부정적인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의 삶은 이제 예수님만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의 삶은 공허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시련도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참된 소망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평강과 기쁨에 충만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삶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